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은혜 가운데에 있었지만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먹는 것과 관계된 음식법, 그리고 날을 지키는 것. 날은 이제 절기나 제사의 때, 이런 날들을 지키는 것. 이것들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 가운데 항상 머물고 있었던 옛날 구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의식과 형식을 따르는 옛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구약의 율법대로 음식을 가려서 먹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교회에 들어온 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이제 옛날 구습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 또는 이제 이방인 헬라인으로 치면은 자기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두 부류가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는 6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위한 열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을 용납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또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딱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이 중히 여기는데 주를 위하여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들을 용납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그들의 본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왜 그런 의식이나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가? 주를 위하여 하는 것이다. 바로 주를 위하는 중심, 그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중심, 그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도의 전함을 받았지만, 예수께서 다 이루신 것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분방하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이방 그리스도들도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심해지면 이제 교회에는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용납하라, 포용해 주어라. 그러나 용서하고 용납하지만 조건이 붙여져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들의 중심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그들의 중심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들이 이 날이 더 중요하다, 이 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지라도 이제 그들의 마음이 확정하도록 용납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날들을 자기 마음으로 확정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교만하게 행하고 그런 것을 놔두라는 것이 아니고, 6절 중간 부분 끝 부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이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용납해 줘라, 괜찮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중에 과도한 열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잘 몰라서, 아직까지는 지식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다고 한다면 이건 좀 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자라가는 몸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상태에 항상 머물러 있더라도 내버려 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을 용납하라 라는 것은 더욱 더 힘을 모아서 함께 정진해 나가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교회에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목적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그 핵심이 있어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함께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용납하지만 이러한 중심을 가지고 연약할 때 우리가 용납해 주는 것이지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납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나를 중히 여기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음식을 먹지 않고 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음식을 먹고 또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주를 위하여 5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를 위하는 그 마음 가운데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서 나오는 주를 위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끝에 보면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공로잖아요. 음식법, 절기법, 무슨 제사 이런 거 다 완전히 성취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 어떤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사의 주를 인정하고 주를 고백하고 주를 섬기고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연약한 신앙의 모습에 있을지라도 방향이 있기 때문에 더딘 걸음이라도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 7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는 내 것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주의 것이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말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왜 보호하세요? 내가 지었으니까, 내 것이니까, 내 자녀니까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겠다.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 영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영생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편에서는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생의 언약의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둘째로 이제 우리 쪽에 주어지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우리 쪽에 주어지는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성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지 않아요? 우리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옛날 세상 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집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서는 교회에 거하면서 그 천국을 사모하며 그 천국 시민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지금 여기에서. 그거 지금 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8절에서는 성도의 의무, 그 당위, 그 마땅함이 당위잖아요. 그렇죠? 성도로서의 마땅함, 그것을 말해줍니다. 뭐라 그래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7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8절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의무, 그 당위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너무나 간절할 때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아파요. 고쳐주세요. 하나님 필요해요. 주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영생의 구원을 받아서 누리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가?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가 여러분 어린아이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같이 주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 순전한 마음, 세상 물정 모르고 세상의 방식 따라가지 않고 순전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 우리에게 필요한 거지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지만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냥 사랑만 받는 어린 아이로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이제는 초등학교도 가고 이제는 중학교도 가서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선포하는 그런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여러분 자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성화의 의미잖아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론부터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딘 걸음이라도 함께 자라가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멈춰 서 있으면 안 돼요. 멈춰 서 있는 것은 퇴보함과 같아요, 여러분. 퇴보함과.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라가는 성화 가운데 있는데 나는 거기에 멈춰 있다는 것은 뒤로 물러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냥 항상 그 지점에 항상 있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성도들이 다 자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저 뒤로도 밀려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모습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화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와 당위를 따라서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온전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바른 지식.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요. 이런 지식, 저런 지식 다 있어요. 저 꽃은 분홍색이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지식이 온전한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하는 것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확신이 있을 수 없어요.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이 희미하면 우리의 확신도 희미해져요. 확신이 희미해지면 의심하게 돼요. 진짜일까? 맞겠지? 뭐 아닌 것도 같은데? 지식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 지식이 희미하기 때문에 구원까지 의심하게 된다니까, 이제.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자,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착한 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고 힘들게 인력거 끌고 가는 할아버지 밀어주고 이런 일 많이 하면 너희가 복이 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 있다고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 그 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사람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우리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구약에는 여호와 율법을 묵상함으로 그것을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가 듣고 배운 그 지식대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을 옳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배운 그것을 쫓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로 배워야지, 바로. 그러니까요. 옳은 것을, 진리를 배워야죠, 진리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알기는 아는데 온전한 지식이 아니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나라도. 호세아서에서 여러분, 패역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어요. 패역하다는 것은 그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말해요. 그게 패역한 삶이거든요. 호세아서가 그 시대를 진단하고 있어요. 호세아도 처음에는 그 시대를 볼 줄 몰랐어. 왜냐하면 그 시대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맡게 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얼마나 음란한 세대인지를 바라보게 했어요. 그 음란한 그 호세아 시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음란한 세대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식이 있기는 있는데 그 지식이 바른 지식,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제는 망하는 길로 가지 말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여호와를 바로 알고 있을 때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고 해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 가운데 드리는 예물이 온전한 예물이 되는 거잖아요. 복된 예물이 되고. 그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조건 날이 됐으니까 제사 지내야지. 제사 지내는 날이니까 무슨 기일이니까 제사 지내는 날이니까 제사상 차리고 제사 지내야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제사, 그런 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거든 나를 알고 여호와를 아는, 바로 아는 그 지식 가운데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했던 그 지식이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지식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바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은 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이제 이 시대의 참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도리이고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해요. 눈을 들어. 땅에서 시선을 들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그 주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이 알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아까 말씀드린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이 잘못된 일을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해요. 열심히 땀을 흘려요. 근데 바른 일이 아니야, 그 일이. 그러면 목적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가 수고는 하지만. 방향을 반대로 차를 열심히 달리면, 악셀레타를 밟아서 차를 달리면 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지만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진단 말이죠.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바른 길을 걷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리고 바르게 기도하고 바르게 교제하고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구제하고 바르게 선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 지식은 은혜의 지식입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되고 알면 알수록 더 기뻐지고 알면 알수록 열매 맺고 또 맺게 되는 그러한 지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런데 뭐 그렇게 맨날 공부를 해. 뭘 이렇게 많이 알아야 돼. 대충 믿지. 열심히만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알고 믿어야 돼. 뭘 심각하냐 교회 다니는 게 이렇게. 못 다니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보예요, 여러분. 바보. 우리가 알수록 지혜로워지고 알수록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면
틀림없이 그 삶에 보면 하나님이 많아요. 하나님이. 교회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알고 뭐 대충 믿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 여러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자식도 하나님이 되어 있고 물질도 하나님이 되어 있고 땅도 하나님이 되어 있고 아파트도 하나님이 되어 있고 다 하나님이야. 그 사람에게는. 왜요? 여호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상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그것들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창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더욱더 창념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그를 아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능력이고 우리 삶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지식으로부터, 이 온전하고 바른 지식으로부터 우리 생각과 말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저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로 가지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 저 나뭇잎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삶 가운데 영혼과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성도들을 용서하고 안아주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질서와 규칙을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용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연약해서 무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그 속에는 주를 위하여라는 핵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안아주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지향점, 그 궁극적인 목적이 명확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점을 향해 더딘 걸음이라도 함께 전진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식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삶의 관점이 달라집니다. 주를 위해 같이 한번 합시다.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말을 할 때도 주를 위하여. 생각할 때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한 삶으로 힘을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 이 시대에 더욱 온전한 지식으로 자라감으로써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